우리 암송 9절 같이 한번 하실까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마가복음 9장 23절. 오늘은 어제 설 쉬시느라고 암송하시는 걸 많이 안 하신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지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인데 같이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표 선수로 해오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얼굴을 뵈니까 설을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저도 설을 잘 보냈습니다. 설날 아침에 너무 기분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이번 설날은 더 잘 보낸 것 같아요. 설날 아침에 세상에 나는 그를 잘 아는데 그는 나를 잘 모르지만 나에게 그냥 큰 절을 넙죽 하더라고요. 금메달을 결정하고 나서 25살 청년이 아들처럼 저에게 저를 넙죽 해가지고 제가 절을 받았지요. 꼭 나한테 절한 것 같았어요. 우리 윤성빈 선수가 우리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이 썰매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거예요. 썰매 종목 운동 시작한 지 6년 만에 금메달을 딴 거예요. 사실 세계 정상에 서기 위해서는 적어도 5살, 6살, 7살 때부터 그 종목을 사실은 연습을 해야 탑에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윤성빈 선수는 무려 6년 만에 세계 정상에 서게 된 것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최초의 일이라고 해요.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 윤성빈 선수가 어떻게 그렇게 됐나 봤더니 아주 중요한 사람 2사람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사람은 신림고등학교 체육 선생님이신 김영태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이 김영태 선생님이 두 번째 사람 강광배 교수님에게 소개를 한 거예요. 강광배 선생님은 누구냐? 한국체육대학의 썰매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이 윤성빈이라고 하는 고등학교 학생은 특별하게 잘하는 종목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는 하긴 하는데 신체적인 조건은 뛰어나는데 특별히 더 잘한 종목이 있어가지고 무슨 야구로 간다든지 축구로 간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고 뭐 육상으로 그냥 신체적인 기능만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강광배 교수님께서 연세대학교 대학원을 함께 다니던 김영태 선생님에게 학교에 좋은 그런 제목감이 있으면 나한테 좀 소개 좀 해줘봐. 그래가지고 윤성빈이라고 하는 학생을 보니까 아주 신체 기능이 좋아요. 그래서 소개를 했더니 너 한번 스켈레톤을 한번 해볼래?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종목을 접해가지고 그걸 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무슨 선수 선발인지도 모르고 오라 그래서 갈 때 슬리퍼 신고 추리닝 허름한 거 입고 쫄래쫄래 갔더니 야 너 이거 해봐 해가지고 상비군에 뽑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연습을 해가지고 사실은 이 금메달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거는 그런 찬란한 영광의 주인공이 된 거죠.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강력하게 떠오른 단어가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만남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여러분, 만남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의 운명을 거의 만남이 결정짓습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 물론 이 만남 가운데는 내가 선택해서 만나는 만남도 있지만 천부적인 만남이 있어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만남, 그냥 만나지는 만남. 그러나 이 모든 만남은 사실은 우리 인생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윤성빈 선수가 오늘이 있기까지 바로 이 중요한 스승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정말로 중요한 분을 만나서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바뀌었다고요.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어둠에서 빛의 세계로, 사망에서 생명의 세계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만남이에요. 주님을 만났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셔서 그분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세요? 너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빛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끌어내 그 빛의 사명을 세상 속에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빛으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빛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겠어요? 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빛이 됐다고 해서 빛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빛으로 쓰임 받기 위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노력, 또 다른 애씀, 또 다른 벤치마킹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이 사람처럼 되면 좋겠어 라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중요한 사람을 소개하세요. 누굽니까?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갈렙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빛처럼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여전히 점령하지 못한 난공불락의 성 헤브론이라고 하는 성이 있었어요. 12명의 정탐꾼이 발탁이 되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돌아와 보고를 할 때 10명의 사람들이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간담을 녹이는, 백성들을 절망시키는 보고를 10명의 사람이 합니다. 그 간담을 녹이게 만들었던 이 10명의 사람들이 보고 온 게 뭐예요? 바로 헤브론 땅이었어요. 헤브론 땅. 그 헤브론 땅에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데 거인족들이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10명의 사람들은 그 헤브론 땅에 그 거인족들을 보고 절망을 한 거죠. 와,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난공불락의 헤브론 성.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절망케 만들었던 그 헤브론 성을 점령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갈렙입니다. 갈렙.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비전을 이루게 되는 거죠. 갈렙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비전에 맞춤표를 찍었던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룬데 빛이 되었던 사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갈렙을 보여주세요? 네가 갈렙을 잘 배운다면 너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데, 나의 비전을 이루는데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어 라고 오늘 갈렙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렇게 빛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그는 충성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8절부터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8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강조되는 단어가 뭐죠?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건 갈렙의 이야기고, 그를 보았던 모세의 이야기가 뭡니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모세가 볼 때도 갈렙이 너무너무 충성스러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갈렙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지요. 네가 밟는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내가 줄 거야 라는 특별한 축복을 하십니다. 무엇을 보고? 충성을 보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를 합니다. 10명은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땅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땅이라고 악평을 했습니다. 이 악평은 여러분 단순히 땅만을 악평한 게 아니에요. 이런 비전을 준 하나님은 엉터리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땅이 나쁘다,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땅이다, 이런 것만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도대체 이런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은 엉터리 없는 하나님이야,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비전을 주어가지고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나라는 악평이거든요. 그래서 백성은 모두가 간담이 녹아 절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갈렙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말하지요. 모세는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갈렙, 네가 하나님께 충성을 했구나. 그래서 이 갈렙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대로 그 비전을 허락하죠. 그리고 기업을 특별하게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이 10명의 사람은 왜 충성하지 못했을까요? 똑같은 장소를 보고 와서 2명과 10명이 달라요. 왜 충성하지 못했을까? 도대체 갈렙과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10명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에 집중하기보다는 환경에 집중한 거예요. 뭐에 집중했다고요? 환경에 집중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집중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필시 환경에 집중하게 돼요. 환경에 집중하게 되면 절망하게 돼요. 충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명은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것은 자신들이 판단한 자신들의 판단, 자신들이 바라보는 자신들의 실력, 그걸 판단하는 거였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신들이 눈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환경은 절대로 우리의 실력으로 점령할 수 없어라고 하는 자신의 판단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우리는 순종할 수 없어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10명은 어떻게 충성할 수 없었나요? 환경에 집중하다 하나님의 뜻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놓친 거예요. 그러므로 환경에 집중하면 충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내가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은즉, 여기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말레라고 씁니다. 말레, 그 뜻은 충만하다, 만족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이 뜻을 풀어보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정도로 충분히 그분의 뜻에 순종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큼 충분히 그의 뜻에 순종했다,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할 만한 환경이 돼서 충성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는 얘기죠. 환경이 안 되는데, 상황도 안 되는데, 네 실력 가지고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너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것이 충성인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너희의 실력으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했느냐 정복하지 못했느냐, 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네가 얼마나 몸부림을 쳤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어리숙한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파의 대표로 뽑힐 정도니까 얼마나 영민하고 똑똑했겠어요. 상황 판단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러니까 12지파의 대표로 뽑혀가지고 여러분 정탐하러 간 것 아닙니까? 때문에 여러분 그 땅의 호불호를 잘 알아요. 우리의 실력도 잘 간파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실력으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없다 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환경 상황이 어떻게 된지도 잘 간파를 할 수 있는 그 똑똑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환경 너머에 계신 하나님, 이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라고 한다면 나는 순종해야 돼. 이것이 갈렙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든 이루지 못하든 하나님이 이 뜻을 두고 계셔.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에 집중했던 갈렙을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의 힘으로 그 비전을 이루게 한 줄로 믿습니다. 갈렙의 실력이 아니라고요. 환경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충성을 다하는 갈렙에게
하나님 도우셔서 그 비전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보고? 충성을 보고. 충성. 하나님은 오늘 또 충성의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집중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충성은 환경에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충성은 상황에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주님이 좋아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충성한 사람이에요.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타국으로 떠나는 주인이 종들을 불러 달란트를 맡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 종들과 결산을 합니다. 심판을 했다 그 말이죠. 5달란트 맡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맡은 자 2달란트를 남겼어요. 1달란트 맡은 자는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이 주인이 마지막 결산 심판을 할 때 여러분 이 심판을 잘 주목하십시오. 5달란트를 남긴 사람 10달란트가 됐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남긴 거잖아요. 그래서 더 특별히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칭찬하죠? 마태복음 2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라고 칭찬을 해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해요. 2달란트를 남긴 자에게 5달란트만큼 못 남겼으니까 약간 차등을 두고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한번 보실까요? 23절. 자, 칭찬을 주인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숨은 그림 찾기. 다른 게 있나요? 글자 한자도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칭찬을 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5달란트를 남긴 자나 2달란트를 남긴 자나 똑같이 칭찬을 합니다. 왜 이렇게 칭찬하는 거지요? 이 주인은 알았어요. 너희들은 내 마음을 알았다. 내 뜻을 알았다. 내가 너희에게 맡긴 이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너희가 살아내야 되는지를 그 뜻을 알았어. 그래서 너희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을 쳤구나. 그러므로 많이 남기든 적게 남기든 내 뜻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친 너희들은 마땅히 칭찬을 받아야 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달란트를 보십시오.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이 주인이 어떻게 처분을 내리죠? 이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있는 1달란트 마저 뺏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분을 내립니다. 어떤 벌을 내립니까?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뭐예요? 지옥에 떨어지라 그 말 아닙니까 사실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렇다면 도대체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왜 이렇게 한 거지요?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어요. 당신 말도 되지 않는 사람이요, 말도 되지 않는 존재예요. 왜 이런 명령을 나한테 합니까? 하나님을 자기가 평가해요.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핑계거리를 찾는 거예요. 두 번째,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두려워하여 달란트를 땅에 숨겼습니다. 혹 이 달란트를 잊어버릴까 봐, 혹시 1달란트마저도 없어질까 봐 그냥 고스란히 숨겼다 가져왔습니다. 환경을 탓하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달란트를 받은 이 사람은요 핑계거리를 찾는 거예요. 이 핑계거리가 환경에서만 찾는 게 아니에요. 마침내는 이 사명을 부여한 주인에게까지 핑계거리를 찾는 거예요. 당신이 틀렸습니다. 이건 하나님 당신이 틀렸습니다. 결국은 이 주인은 그걸 간파한 거죠. 왜 내 뜻을 몰랐냐라는 거예요. 환경에 집중하다가 주인의 뜻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주인에게 충성을 하지 못해요. 달란트를 맡기고 갔을 때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걸 잃어버리든 잃어버리지 않든 간에 관계없이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네가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 아니야?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 아니야? 그 뜻을 이루지 못하다
나에게 올 수도 있어. 그러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느냐, 이걸 평가한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결국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마음, 주님의 뜻을 몰랐어요. 주인의 뜻. 그러므로 핑계거리를 찾다가 결국은 이 종을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 그곳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벌을 내린단 말이지. 그러므로 충성하는 자는 핑계거리를 찾지 않습니다. 충성하는 자는 환경을 탓하지 않아요. 충성하는 사람은 할 수 없었던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니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을 치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충성을 다하는 사람.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 충성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렙은요, 사실은 복을 받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네가 밟는 땅마다 너의 자손들에게 내가 기업으로 그 땅을 줄 거야. 오늘 또 하나님은 이 충성의 사람을 찾습니다. 환경에 집중하면 우리는 충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 환경은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할 수 없어도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고 싶으신 것. 우리 모두가 갈렙처럼 충성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모습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그 뜻을 만족시키는 순종이었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질 만한 환경이 아니에요. 핑계를 대자면 예수님 십자가 지지 못할 핑계거리가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십자가 지고 죽는다고 어떻게 인류가 구원이 받습니까? 이 말도 되지 않네요. 하나님,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당시에 로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라고 비난을 받았습니까? 사실 이 핑계거리를 찾자면 이 말도 되지 않는 얘기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는다고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 이건 말도 되지 않는 핑계거리를 찾자면 정말 찾을 수 있는 핑계거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안 거죠. 아버지가 이걸 원하는구나.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보여주는 모습이 뭐죠? 충성의 모습이라고요.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족시켜드리는 순종, 그 충성이 있었다. 말레가 있었다. 말레, 충성.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원한 위대한 빛이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빛이 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집중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순종이 있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충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그것을 순종하는 그 충성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빛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집중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그 충성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 또 빛으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갈렙은 약속을 믿었던 사람이다. 약속을 믿었던 사람. 오늘 14장 9절 우리 본문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모세는 충성을 다한 갈렙에게 약속합니다.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모세의 약속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은 거예요. 갈렙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기업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는 약속을 붙든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를 통하여 약속한 이 비전이요 45년 세월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붙들고 있는 그 약속을. 85세가 되면 오늘날이야 100세 시대라고 그러지만 당시에 의료 시설이 의료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렇게 오래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요. 사실 갈렙과 여호수아와 함께 출애굽한 사람 다 죽었어요. 둘밖에 안 남았어요. 그 나이에 죽음과 가까이 친구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놓지 못한 게 있어요. 딱 붙들고 있다. 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85세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든 거예요. 어떻게 갈렙이 빛으로 쓰임을 받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흔들림 없이 45년 동안 붙들고 있었을 때 마침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가 컵을 원해 라고 바랬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그걸 믿었더니 이렇게 실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을 내가 계속 바라봤대. 믿음은 바라봄의 법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 하나님의 말씀이야. 나는 그 말씀을 추호도 의심 없이 믿어 라고 바랄 때 그게 실상 증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45년이 흘러도 이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85세가 될 때까지 믿었더니 정말로 그 자손들이 헤브론 땅을 소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실상이 됐다. 실상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성경을 우리는 언약의 책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약속의 책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구약, 오래된 언약이라는 거 아닙니까? Old Testament, 신약, 새로운 약속, New Testament. 이게 언약의 책, 약속의 책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등장을 합니다. 다 소개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몇 개를 소개해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선악과의 언약을 맺으세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너희가 지키면, 이 약속을 지키면 너희가 에덴 동산의 삶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언약을 하시죠. 그런데 그 언약을 인간이 깨뜨려요. 그래서 실낙원하게 되죠. 타락하여 사망의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맺어요.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내겠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이걸 가리켜 우리는 원복음이라고 말하지. 오리지널 가스펠이란 말이에요. 원복음, 원복.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타락한 너희들을 내가 구원할 거야. 저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 깨뜨리고 내가 너희를 건질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원복음의 약속을 하세요. 이것이 창세기 3장의 언약입니다. 타락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지요. 뿐만 아니라 죄가 관영하여 이 땅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세요. 그리고는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노아와 언약을 맺습니다. 그게 뭐죠? 무지개 언약이.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이름이 창대하게 될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신 이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언약식이 있어요. 그게 뭐죠? 창세기 15장에 횃불이 재물 사이로 지나가게 만들어 언약을 맺지요. 반드시 그렇게 할 거다. 내가 너에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언약 반드시 이룰 거야.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성취 아닙니까? 언약의 성취.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과 사닥다리 언약을 합니다. 야곱이 도망자가 되어서 저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치죠.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친단 말이죠.
그때 사닥다리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언약을 맺어요. 어떻게 해요? 너를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야곱은 20년 만에 도망자의 신세를 끝내고 그 땅으로 다시 약속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언약의 성취죠. 사닥다리 언약 뿐만 아니라 그 유명한 시내산 언약을 맺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까지 데리고 와서 나는 너희를 나의 제사장 되게 할 거야. 열방의 맏아들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래서 너를 통하여, 네가 아주 소수고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그 타이밍이 언제지요? 출애굽 한 3개월 후, 그들이 노예로 살다가 430년 노예 생활을 하다가 광야 지나 3개월 후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꾀져져 있겠어요? 목욕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아마 3개월 동안 목욕 한 번도 안 했을 거예요. 어디서 목욕을 한다면 먹을 물도 없는데. 아마 그들 모습이야말로 참으로 꾀져져 있을 것입니다. 노예로 살다가 겨우 탈출해서 나와 3개월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니 그 몰골이 얼마나 여러분 볼만했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요. 어떤 언약? 너희를 나의 소유되게 할 거야. 너희를 거룩한 백성 만들 거야. 너희를 제사장 되게 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제사장은요 맏아들 삼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개념으로 하면 맏아들은 모든 축복권이 맏아들을 통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지금 꾀죄죄하지만 너희들은 정말 너희 자신을 볼 때 볼품없지만 아니야. 나는 너희를 제사장 나라 되게 해서 너희를 통해서 내가 내릴 복을 세계 열방에 흘려보내게 할 거야. 할렐루야. 우리 자신의 모습이 꾀죄죄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꾀죄죄하고 얼마나 볼품없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제사장 나라 삼으시면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시내산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래서 시내산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졌다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이 무슨 책이라고요? 언약의 책이라고. 시내산의 그 유명한 언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메시아 언약을 하세요. 어떻게 언약을 하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언약을 하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 그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될 거야.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약하세요. 메시아 언약. 아들을 영접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 될 거야. 그 아들을 영접하면 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거야. 구원을 얻게 될 거야 라고 언약을 하세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약속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구나. 여러분 내 감정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어느 날은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다가 영빨이 팍팍 오니까, 죄송해요 표현을 이렇게 해서, 영빨이 팍팍 오니까 오늘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도 가기 싫어요. 말씀을 봐도 감흥이 없어요. 기도도 안 돼요. 오늘은 보니까 영빨이 안 오는 것 보니까 나는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아. 왔다 갔다 해. 여러분 구원은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을 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거죠. 이게 메시아 언약이에요. 나를 영접하면 너 구원받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 너 천국 갈 수 있어. 너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돼. 라고 언약을 하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죠. 갈렙이 어떻게 빛으로 쓰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빛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빛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잖아요. 오늘 암송 구절 뭐라고 암송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믿는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연약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내게 믿음이 있다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내게 허락하신대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게 될 것을 약속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을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러므로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지, 내가 발로 밟는 땅마다 내 자녀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는 것.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부터 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할렐루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면, 그 말씀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청종했을 때 하나님은 복을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빛으로 쓰임받는 사람을 찾으세요. 어떤 사람이 빛으로 쓰임받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갈렙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 어려운 일들을 수없이 당했지만 꺾이지 않고 복음의 역사에 찬란히 빛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이유, 그가 붙들었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붙들었던 말씀, 감옥에도 기뻐하고 얻어맞아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동족들에게 버림을 당해도 즐거워 기뻐했던 바울 사도에 흔들리지 않았던 이 복음의 여정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바로 이 말씀을 붙든 거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세 가지를 말씀하지요.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시험을 당했다면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때문에 그는 감옥에서도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했던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고난이라는 시험이 다가올 수 있어요. 내가 감당하기 벅찬 일들이 내게 예기치 않게 공격에 올 수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감당할 만한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으세요. 하나님은 갈렙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셨어요. 왜 만나게 하셨습니까? 갈렙처럼 쓰임받으라고, 빛으로 쓰임받으라고. 어떻게 해요? 충성을 다할 때, 환경을 집중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집중하여 끝까지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충성을 보시고 너 내가 써야 되겠다. 내 빛으로 써야 되겠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빛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약속하세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또 빛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